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을 부수고 사방의 바람을 하늘의 내 끝에서 엘람으로 오게 하여 이 모든 바람으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래서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내가 엘람을 그들의 원수, 곧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악, 곧 나의 맹렬한 진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을 끝낼 때까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보좌를 엘람에 놓고 거기서 왕과 고관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에레미야 49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년 전쯤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을 부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람은 이란을 뜻하기 때문에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을 부순다는 이 말씀은 이란의 활, 이란의 무기 중에 으뜸인 핵을 하나님께서 부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놓고 거기서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멸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작전을 통해서 지금 이란의 그 군대의 그 고관들이 지금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비전을 4년 전쯤에 주셔서 제가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비전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 상황과 관련된 비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그 사자를 보았는데 사자 한 마리가 하늘에 그 하얀색 구름 위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구름 위에 일어나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자 옆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 뒤편에는 무지개 3개가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셔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4년 전쯤에 영상과 글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전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작전의 이름이 일어서는 사자, 일어나는 사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 기사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머리에 왕관을 쓴 사자가 구름 위에 일어나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서 구름 위에 일어서 있었는데, 그 사자 옆에 이스라엘 국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을 다시 묵상할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사자 뒤에 무지개 3개가 보였는데, 이 무지개 3개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휴거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그 비전이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무지개 3개가 이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였는데, 이에 대한 이란의 작전명은 진실한 약속 3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약속 3. 그런데 무지개는 언약을 뜻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 3개는 진실한 약속 3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펼치고 있는 진실한 약속 3이라는 이 작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에서 그 무지개 3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펼칠 그 작전명과 그에 대한 이란의 작전명에 대해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주셨던 그 구름 위에 일어서 있던 그 사자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이 작전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뒤에 보였던 무지개는 언약을 뜻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3개는 진실한 약속 3, 바로 이란이 펼치고 있는 작전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4년 전에 영상과 글로 전해드렸던 이 비전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펼치는 그 작전명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4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4년 전에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사자를 뜻하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1, 2년 전쯤에 댓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자를 뜻하는 단어에 모으다, 수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으다, 수확하다. 사자라는 단어가 모으다, 수확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단어에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휴거를 뜻하는 모은다는 이 말씀이 사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자를 뜻하는 단어에 모은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주셨던 그
구름 위에 일어서 있는 그 사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이 모은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에서 머리에 왕관을 쓴 사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아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작전명에 대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3개에서 3이라는 숫자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3이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휴거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아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하나님께서 휴거 꿈을 주셨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도 제가 게시판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자서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휴거 꿈을 하나 주셨는데, 그 꿈에서 저는 그 하얀 빛이, 번개처럼 하얀 빛이 번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2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오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주신 그 짧은 그 휴거 꿈에서 저는 빠밤 하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 빛이 번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하면서 휴거가 일어났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정말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와께서 오실 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검이라는 것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휴거가 일어날 때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체들이 있는 곳에 시체들을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에 전 세계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시체 주변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고 조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주검이라는 이 헬라어에 교회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주검이라는 단어는 시체를 의미하는데 시체를 뜻하는 이 단어에 교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진 이 교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휴거의 의미도 있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 주검은 시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주검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진 교회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 같은 천사들이 이 교회들을 낚아채서 공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중예언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거가 너무나도 초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휴거 신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휴거 신부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휴거가 일어날 때 그 재난으로 인해서 자연사를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쓰여있는데, 이 환난 후는 소환란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소환란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이 소환란 중에 이러한 예수께서 오시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소환란이고 이 소환란 끝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그 환란 전 휴거라든지 환란 중 휴거라든지 이 두 가지 그 가설이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환란 끝에 예수께서 오시면 후 3년 반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환란 중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대환란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과 이 환란 중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환란 직전, 이 소환란 중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 4년 전에 보여주신 비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은다는 이 구절이 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자를 뜻하는 단어가 모은다, 모은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4년 전에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 노아는 무지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심판, 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이 무지개는 노아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노아의 때. 이렇게 무지개가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주셨던 그 무지개 3개가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는 노아의 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4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에서 무지개 3개가 이란의 작전명과도 관련이 있었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노아의 때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우리가 그 정확한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도둑이 언제 집에 와서 귀중품을 훔쳐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탄생한 보석 같은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셔서 그들을 도둑이 보석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거라고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깨끗이 씻어지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신약의 12지파를 낳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벌레 취급당하신 아버지 예수야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아버지 많은 핍박과 멸시천대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아버지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야께서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다의 사자이신 이기신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이긴 자를 뜻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비천한 이방인들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유다의 사자 예수와께서 오시니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와를 본받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죄를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 날마다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신부 군대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만왕의 왕이시와 영원히 찬양받으실 거룩하신 예수와 귀하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